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오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 세상이 참 떠들썩합니다. 화려하고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식으로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소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것을 준비하고 환영하고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 그 목자들 겨우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내실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기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말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을 하나씩 말씀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좋은 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집과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 그 왕위도 영원하겠고 견고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가진 이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요셉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약혼을 한 마리아가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면 마리아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편에서도 다윗의 자손 이 요셉과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경에 뭐라고 마리아를 설명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모든 그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처녀였고, 그래서 마리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이미 약혼을 하고 이제 요셉이 결혼식을 위해서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메시아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됐습니다. 바로 요셉과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표적 사인을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고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상식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율법에 위험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간음죄로 정죄를 받아서 그 당시 율법에 또 말씀 그대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는 일에 말씀을 듣고 마리아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기로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마리아가 믿을 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갈 만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일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기꺼이 두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그 다스릴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도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의 집,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알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는 이제 이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여행을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그때는 이제 벌써 만삭의 몸입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위험하게 멀리 여행을 할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해도 주위에서 다 말릴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내리게 됩니다. 호정령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다가 로마 전역에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수도는 역사에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알려진 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이 다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다 이제 본적지에 가야 됩니다. 대이동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행동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로마 황제를 쓰셔서 이 로마 황제의 생각과 모든 판단력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직선거리로 한 110km, 120km입니다. 실제 길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한 160이나 170km 정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호적 신고를 하러 가는데 요셉만 가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호적령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태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기가 태어나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 아기가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제 해산이 가까웠는데 이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편안하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뭘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낙타를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 먼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길을 갔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이 이 말씀, 약속을 이루는 일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고 싶은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고 우리의 인격이 따라가고 또한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내 자신이 희생하는 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로마 이 제국에 여러 그 삼두 정체라고 말하죠. 권력을 세 명의 군인이 나누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다가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상의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의 평화다,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과 세상의 권력을 바탕으로 로마는 이제 한 200년 동안 외적의 침입이 없이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평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의 평화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의 노력과 권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 쉼과 안식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 화평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나의 구원자가 되실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과 위로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세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로마 제국도 무너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아주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아담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할 둘째 아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당장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다른 이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미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큰 이 로마 제국을 유지할 만한 그럴 만한 권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이것을 깊이 아시고 다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이해하십니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흙으로 지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정말 깨지기 쉬운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라나는 것을 지켜본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어떤 특별한 능력,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영적인 권위를 가졌구나,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권위가 어떻게 났느냐?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그 아버지가 목수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에게서 어떻게 저런 권위와 능력이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연약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
내가 더 강해지기를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아기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 그것에 내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도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일은 오직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할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징조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곁에 오실 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가장 낮은 곳, 바로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바로 그때가 호정령을 내린 그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에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찾다가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그 짐승들, 가축들이 거하는 그곳에 말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귀족 집안이나 이 베들레헴의 어떤 지도자의 집, 좋은 숙소에 나시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귀족이나 아니면 어떤 돈 많은 부자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따뜻한 그 집을 예비하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가셔서 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지내는 그곳에서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오래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신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이 땅의 구원자요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구간에 그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방이 없어서 그 말 구유에 그 차가운 곳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지를 가장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는 화려한 왕궁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방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그냥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말구유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온전히 아무것도 남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왕족으로 왔다면, 그 로마 제국의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고 비천하고 죄와 허물로 소망이 없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에게만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줄 수만 있으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동물이라도 자기 그 새끼는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보내시고 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높아지고 더 편안해지고 많은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환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이 2장에 오늘 바로 다음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베들레헴 그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오다 하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얻고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가서, 들여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사를 보내서 증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난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데, 바로 이 놀라운 이 평화의 소식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믿어지시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실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